축복합니다. 우리 사람 좀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축복해 주도록 하죠. 당신의 삶이 언제나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의 세상이 참 불안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하나 제가 다 돌춰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안도가 얼마나 높은지 정도는 다 하나님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사회가 고도로 발달할수록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불안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글라데시가 예전에 행복지수 1위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그들은 왜 그렇게 행복했을까 생각해 보니 바랄 게 없기 때문입니다. 뭐 굳이 많은 욕심을 내지 않아도 되고 더 많이 성장하고자 발부둥 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자신의 삶을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선교를 한 번씩 나가보면 신기한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한 어른들이 아침부터요 산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킬링 타임이라 그러는데요. 그냥 가만히 산을 쳐다보고 있어요. 한참 선교하다가 내려오면 여전히 앉아서 산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밤쯤 되면 그분들이 좀 움직였나 싶어서 쳐다보면 그분들은 또 여전히 산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앉아서 산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게, 그렇게 유유적적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자신의 인생이에요. 그러다 저희가 한국 사람들이 선교 가서 막 분주하게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혀를 찹니다. 왜 저래? 뭐 때문에 저렇게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야? 왜 계속 저렇게 빨리빨리를 외치는 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여러분, 한국어를 외국 사람들이요 대부분 다 모르는데 알고 있는 게 빨리빨리입니다. 어느 나라로 가셔도요 빨리빨리, 사우스 코리아 빨리빨리, 여러분 이런 걸로 다 통해요. 대한민국 빨리빨리,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하도 빨리빨리를 외치며 살다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익숙히 듣고 있습니다. 소득의 가치가 올라가고요,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갑작스러운 급성장을 이루어놓은 나라일수록 그 아래가 얼마나 부실공사처럼 세워졌는지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몇 년의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니라 불과 여러분 몇십 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성장을 급속도로 이루어낸 게 말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안에 불안하지 않으세요? 전쟁이 터져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그 보릿고개를 다시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까 걱정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80년대에 열심히 살아내면서 가난한 시절을 살아냈던 어떤 중년의 세대의 사람들은 내가 혹여 직장에서 잘리거나 중퇴를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나의 어린 시절과 같은 가난이 다시 나에게 찾아올까 염려되기도 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결국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못하고 살아가요. 오늘 제목 한번 보실래요?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위에 읽지 말아요. 아래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 대주제를 부여잡고 저희가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는 과연 어떻게 일어나고 어디에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가고 있는데요. 신앙인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어디이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불안해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통치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의 불안을 잠재워 주지 않으십니까? 왜 지금 베드로처럼 바다야 잠잠해져라 라고 하는 기도를 주지 않으셔서 내 삶을 이토록 불안하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데 아닙니다. 오늘부터 정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내가 불안해하고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내가 불안에 떨면서 걱정하고 있는 지금의 이 시간도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오늘 34절의 말씀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여러분이 불안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34절인데요. 뭐라고 기록되는지 보세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 뒤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숨은 의미가 뭡니까? 내일도 괴로울 거야. 내일도 힘들 거야.
내일도 불안할 거야. 하나님이 내일은 희망이 넘칠 거야. 이런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 오늘 괴로웠지? 그럼 오늘로 끝내. 내일 것까지 고민하지 마. 왜? 내일도 힘들 테니까. 내일의 힘듦은 내일한테 맡겨두고 내일의 힘듦을 오늘로 가지고 오지 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겁니다. 오늘의 힘듦은 오늘로만 살고 내일의 힘듦을 미리 앞당겨서 고민하며 살지 말라고요. 내일은 내일 고민하라고요. 내일 힘들 거라고요. 여전히 힘들 거라고요. 지속적으로 힘들 테고 지속적으로 무너지는 불안이 내 안에 있을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뭔가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내일은 희망이 넘칠 거야. 내일도 해가 뜰 거야. 내일의 너의 삶은 꽃길이 열릴 거야.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 거야. 이런 말씀을 주셔야 우리가 위로라도 받을 텐데,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걱정 마라, 염려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말라 말씀하시곤 내일은 당연히 불안할 테니까 내일한테 맡겨놔, 이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34절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 이 34절에 대단한 지식 하나가, 지혜가 숨겨져 있는 것이 뭐냐면요,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 염려할 거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서 불안이라고 하는 게 찾아왔을 때 그거 정도, 적당한 불안 정도는 내일로 남겨두래요. 그러면 내일 그 불안에 의해서도 우리는 살아가게 될 테니까요. 쉽게 말해보면 우리가 이걸 컨트롤하지 못할 만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정도의 염려만 가지고 살아도 될 사람들이 내일 불안까지 가지고 살다 보니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점집에 찾아가서 미래를 한번 봅시다. 제가 여러분 갑자기 무당이 됐어요. 해가지고 무당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좀 쳐드릴게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의 미래가 보입니다. 한 달 후 지나가는 빨간 옷 입은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불안해요. 빨간 옷만 입은 인간만 보면 쟨가? 그런 마음이 들어오실 거라고요. 그러다가 내 자녀가 빨간 옷을 입고 들어오면요, 옷 갈아입고 와. 왜 그런 말이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내 안에 찾아오는 불안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미래를 안다는 건요, 미래를 알고자 하고 미래를 알아버린다는 건요, 행복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요, 제가 읽었던 재미난 만화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머릿속에 그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떠올라가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명이 보여요. 아이고, 내일 죽네.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행복할까요? 불안해요. 내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면 알수록 사람이 피골이 성급해가요. 마음이 점점 쪼그라들기 시작한다고요. 미래를 안다는 건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미래는요, 찬란한 태양이 비춰지지 않는다고요. 내일 당장 내가 망할 줄도 몰라요. 여러분, 복권이 당첨되는 미래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비확률적이고 너무나 비논리적인 일이 기적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내일 아침에 눈 뜨시면 일하러 가셔야 됩니다. 눈 뜨시고 나서 일하러 가시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왕비 대접해주고 왕 대접해줍니까? 노예 대접하죠. 있는 듯 없는 듯 우리를 시켜 먹어가면서 고통당하게 할 거예요. 내일을 생각하면 여러분, 괜찮으세요? 육아에 시달리고 있는 여러분,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애가 또 밥 달라고 울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내일은 언제나 힘겹게 찾아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인생에게 줄 수 있는 부탁은 하나예요. 내일을, 미래를 굳이 알려하지 마. 내일은 잘 되겠지, 희망하는 건 괜찮아도 내일 어떡하지? 그렇게 내일의 고통까지 미리 끌어다 쓰지 마.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24절부터 이러한 이야기가 기록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이네요.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럼 이 염려하지 말라는 건요, 뭘 위하여냐면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보면 무엇을 염려할까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위해서냐면 몸을 위해서요. 여러분, 다시요,
목숨이라고 하는 나의 생명의 유지와 또 나의 몸이라고 하는 이 몸의 어떤 육체를 위해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래요. 이건 하나님이 생명을 좌지우지해 줄 테니까.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이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생명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고민하는데 이건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 주실 테니까. 그리고 몸을 위하여 뭘 할까를 고민하지 말래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지켜가실 테니까. 그러니 여러분, 뭐 먹지? 고민하는 게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생명을 위해서 뭘 먹어야 되지? 내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마셔야 되지? 그런 것과의 고민 속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우리의 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도하심 아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냐. 결국 여러분, 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안다면 내가 이 몸을 위해서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이 몸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중요한 영역은 우리의 손아귀 앞에 잡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손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건 하나님께 맡겨두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빼고, 몸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빼고, 이건 하나님께 맡겨두고, 여러분 우리 오늘 맛있는 밥 한번 먹으러 갈까요? 이런 건 괜찮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이들이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뭘 먹을까 고민하는 자체가 제약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는 것 자체가 범죄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건요, 목숨과 몸은 하나님께 맡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일상을 살라고요.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어떤 것을 먹지? 함께 나누고, 야 우리 오늘 재미나게 한 번쯤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가볼까? 서로 추억하고 서로 그렇게 기분 좋은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라고요.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가실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집으로 돌아가시거든 누군가에게 야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럼 여러분 누군가가 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 맛있는 거 먹는지를 고민하는 거 이거 제약 아닐까? 그러거든 꿀밤 한 대를 먹여주십시오. 이건 우리의 사랑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이에요.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불안하고 염려 많은 세상에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기쁨이에요. 이 불안 가득한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며 함께 나누며 함께 조반을 나누고 함께 떡을 떼며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생명과 몸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가장 중요한 생명과 몸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생명조차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아니 나의 몸을 지키기 위해 나는 지금부터 해야 될 것들이 있어 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막고 계세요. 그래서 26절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우리가 어떻게 클지 고민하지 않아도 여러분 키가 어떻게 클지 생각하지 않아도 키는 알아서 자랍니다. 결국 우리가 노년의 자리까지 설 때까지 이 성장기를 거쳐갔을 때 여러분 성장기를 잘 거쳐가기 위한 어떤 방안들을 만들어내셨어요? 이 성장기를 잘 거쳐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 대단한 노력들을 했습니까? 하지 않아도 키 크래는 키 크고 우리의 이 자람의 시간은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를 따라 이루어져 왔고요. 노년은 막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주름을 막아낼 재간은 없고요. 결국 우리의 기력의 빠짐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봤자 이 기력의 빠짐을 누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활발하게 뛰어노는데 뛰어놀지 말라 한다고 그게 제재가 됩니까? 성장 호르몬이 미친 듯이 돌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에 제가 책 한 권 읽었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전까지는 전두엽이 발달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전두엽이 발달하기 위해서 시냅스를 통해서 많은 혈류가 움직이다 보니까 애들 보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러는 건 지옥에 가라는 이야기하고 같대요. 미친다는 겁니다. 온몸이 지글지글해.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공부하는 애들이 막 온몸을 지글지글하게 막 긁죠. 그거 집중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혈류가 많이 돌아서 그렇습니다. 정말 혈이 돌다 보니까 지글지글해지는 거고, 왜 지글지글해지냐면 전두엽이 활성화되어져서 머리가 똑똑해지고 있는 중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 한다고 안 된다고요. 저도 어릴 때 크면서 몸 좀 긁지 마라, 공부하는데 왜 그렇게 몸을 긁냐 라는 말을 들었는데, 여러분 이게 제 의지대로 되지가 않아요. 온몸이 간지러운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옆을 봤더니 어제 저희 아이도 공부하라 그랬더니 온몸을 긁고 있어요. 아이고, 누굴 닮아 저렇나 하는 마음도 들고요. 여러분 인생의 이러한 걸음 속에 흐트러지는, 결국 자연의 섭리 속에 만들어져 있는 이 많은 영역들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판단, 때로는 우리의 통치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선을 그으라고요. 이 선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지. 하나님의 영역을 내 것으로 취하는 순간 이 근심을 우리가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세상은 불안하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걱정과 근심이 찾아온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을 그어라. 생명과 몸은 내게 맡겨라. 너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 수 있는 영역들을 만들고 일상을 즐겨라. 그리고 오늘의 시간 속에 찾아오는 적당한 근심과 불안은 어쩔 수 없이 내 것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으나 내일 건 내일에 맡겨둬라. 미래의 것은 미래로 맡겨두고 너희는 오늘의 일상을 힘차게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명을 아무리 연장하려고 발부둥 쳐도요, 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몸이 아무리 건강하기 위해서 애간장을 태워도요, 결국 우리가 이 모든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다 통제할 재주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이건 하나님께 맡겨두래요. 그리고 이 영역은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두래요. 그리고 나서 본문 29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 가시는 이 걸음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붕괴될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겠지만 29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이 가졌던 그 영광보다 더 귀하게, 솔로몬의 모든 것으로 차지할 수 없는 그 백합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지켜가시듯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노라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러한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참 들었던 말 중에 세 가지 단어를 늘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 목숨과 몸을 맡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해 가시겠지만 이 세 가지의 선을 넘어서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어떤 신학자가 계셨어요. 근데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냥 재미삼아 알고 계십시오. 첫 번째가 기억하세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과로입니다. 과자가 붙는 거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의 영역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의 바운더리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선을 자기가 넘어서서 과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과로, 욕심에서부터 만들어지는 탐심입니다. 그래서 이 과로를 이루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다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재미삼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과식입니다. 과식은 음식을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배 부를 수 있도록 먹게끔 하시는데 배가 불러도 쑤셔 넣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편입니다. 배가 불러도 눈앞에 먹을 게 보이면 저도 모르게 막 손이 가요. 그 옛날에 노래 뭐죠? 손이 가요 손이 가, 그런 것처럼 이 멈추지 않고 계속 가요. 그래서 과식을 하기에 좋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저의 성향 같은데 말이죠. 하나님이 두 번째 과식은 지키지 않는답니다. 식사의 영역을 너의 몸에 맞게끔 주셨는데 그것을 넘치도록 먹는 것도 욕심과 탐심에서 나온 인간의 본성일 테니까. 그 다음 세 번째가
속입니다. 속도를 내는 거 말이죠. 이게 뭐냐면 운전할 때 말입니다. 운전할 때 정규속도 120 적혀 있는데 180 놓고 달리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러한 많은 속도를 내가 달려갈 수 있는 정해져 있는 것을 넘어서서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뭐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그 근거를 찾아가다 보면 인간의 본성이 들춰집니다. 먹을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 과하게 탐식하고 있는 내 모습, 탐식이죠. 음식을 욕심내고 있는 나. 여러분, 과로는 결국 나의 영역과 내 몸의 상태와 내가 벌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그 너머로까지 내가 달려가느라 결국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달리는 인간의 욕구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 내려두면 하나님이 길러 가시겠대요. 하나님이 백합처럼 예쁘게 깎아주시겠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입힐 것은 입히고 먹일 것은 먹이고 채울 것은 채워가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대요. 이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31절의 말씀 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는 건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건 믿는데, 그건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겠다는 이 약속이 안 믿어진다면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 아닙니까? 다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피로 사시사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살려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일상을 맡기래요. 목숨과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럼 하나님이 필요를 다 아시니까 그걸 채워주시겠대요. 믿어지세요? 할렐루야예요. 그러나 안 믿어지실 거라고요. 그러니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가로하고 과식하고 가속해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바운더리를 끊임없이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키겠다 말씀하시는데 못 지킬 거라고 믿으니까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돌보겠다 말하는데 안 돌봐줄 거라는 거 확실하니까 내가 나를 돌보기 위해서 힘을 내는 거죠. 그러니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 이 불안이 점점점 더 커져서 지금 우리의 인생이 공허하고 지쳐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선을 그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무것도 없어,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그런 걸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 선을 그어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놓으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역을 대신하려고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떨며 그리 살지 말라고요. 그러니 미래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놓으라고요. 하나님이 지켜가실 테니까. 그럼 그걸 믿고 있는 우리는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께 내밀어 가면서 약속 증서잖아요. 내밀며 지킨다 약속하셨습니다. 돌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하다면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또 다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난 뭐 할까요? 그때 오늘의 본문이 또 이런 이야기를 던져주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세상의 영혼, 세상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대요. 그리고 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기록됐는데, 이것도 어떤 성도들은 또 잘못 오해해서 뭐야, 그럼 교회 와서 하루 종일 봉사란 이야기야? 뭐야, 그러면 내 인생을 거덜내서라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살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희들의 영혼 먼저 돌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이 내 영혼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정말 천국을 소유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나는 너무나 극진히 주님과 따라가기를 원한다, 동행을 말하지만 내 영혼이 궁핍하고 내 영혼이 기근이 찾아와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무 쓸모없이 내팽개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영혼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처럼 그의 나라를,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 가운데 임하도록 구하고 또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의 영혼을 살려내도록 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냐고요?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보다 영혼이 우선이다. 하나님은 지금 너의 삶의 영역에 빠져서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건 내버려둬. 그건 내가 채워가 줄 테니까, 내가 돌보아 줄 테니까, 내가 너의 필요를 따라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 줄 테니 그건 나에게 맡겨라. 대신 너는 뭐 하라고요? 영혼을 살펴라. 남의 영혼 전에 내 영혼 말이에요. 내 영혼도 천국이 없는데 누군가에게 어떻게 천국을 전합니까? 내 영혼도 매일매일 불안에 떨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영혼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을 갖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여러분의 걸음 속에 제1이 돼야 될 것이 있다면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기름등불 준비하시는 겁니다. 영혼을 돌보아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력 키우기 위해서 운동하는 시간 중요하죠. 그러나 영혼의 근력도 키우셔야 된다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 나누고 음식 나누며 즐거워하고 취미생활 즐기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내 영혼도 배고파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너의 영혼을 먼저 살피라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살펴내면, 살려내면 그 뒤에 말씀 은혜 되지 않습니까? 33절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지금까지 설명되어진 모든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 걸음 속에서 난 지금 내일 어떻게 해야 돼? 고민스러울 때 너무 많으실 겁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도 찾아오실 테고요. 아마 어쩌면 지금의 중년의 세대와 청년의 세대를 사는 이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도가 여러분들이 어른의 세대가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제가 되세요? 통제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쭤보죠. 여러분들의 건강을 정말 여러분 통제하실 수 있으세요? 불현듯 찾아오는 사고를 여러분 정말 막을 재간은 있으세요? 갑자기 찾아오는 건강의 악화를 어떻게 여러분들의 재간으로, 여러분들의 재주와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막아냅니까? 다시 여쭤봅시다. 우리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자녀들은 통제가 됐습니까? 내 자녀들이 정말 내 말대로 통제가 되었어요? 안 돼요. 그의 미래를 걱정해주고 그의 다음을 아무리 걱정해 주었다 한들 통제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여쭤보죠. 지금의 세대를 살고 계신 모두들에게요, 여러분의 과거에 꿈꿨던 미래가 오늘과 같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지금 청년의 세대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과거에 꿈꾸셨던 여러분들의 미래가 정말 오늘과 같습니까? 아닐 거라고요. 많은 것들을 원했고 많은 것들을 바라며 많은 것들을 이루고 싶었지만 우리는 많은 시간 포기했을 겁니다. 많은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마주하셨을 겁니다. 그러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안에서만 무언가를 이루어보려고 소극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점점 변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정도에 만족하자, 적당히 넘어가자. 그렇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우리의 마음과 설득해가며 결국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인생과 삶의 영역을 걸어갑니다.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통제하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을 그어라. 너희의 생명과 너희의 몸은 내게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영혼을 살려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에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뒤에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다 길러주시겠노라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도 믿는다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믿는다면서요. 그 말도 안 되는 건 믿어지는데 이 말 되는 건 왜 안 믿어지겠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 어처구니 없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야기 믿으시잖아요. 무덤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살아나서 부활해가지고 천국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도 믿으시잖아요. 나도 죽으면 천국과 지옥의 이 문턱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다 믿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믿는데 이 별것 아닌 게 왜 안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걸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믿어라. 너희가 너의 영혼을 돌보아내는 것에 힘을 쏟으면 그 나머지 필요를 내가 채우리라. 그 나머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통제하시고 길러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신앙해 보니까 천국과 지옥은 좀 잘 믿어지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제가 이거 뭐 의심할 리가 없습니다. 저 이거 의심 안 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의심할 건지가 없어요. 그런데 저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내일에 대한 염려,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 통제하지 못하게 찾아오는 불안,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안전장치를 걸고 싶어하는 제 마음속의 계획, 여러분 저도 불안해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도 저한테 질문하셔야겠네요. 너 믿음도 딱 그 정도냐? 아니 너도 천국과 지옥 믿는다며. 그런데 넌 그거 왜 못 믿느냐? 왜겠어요? 천국과 지옥은 한 방인데요, 이 현실은 끊임없이 잔잔바리로 사람을 때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겼는데 끝났나? 나 이제 믿었는데 됐나? 하고 봤더니 바로 앞에 또 다른 현실이 찾아오고요. 하나님 내가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기도하고 눈 떴더니 여전히 변하지 않은 현실은 또다시 내 앞에 산재되어져 있고요. 여러분, 이 일상의 시간 속에 끊임없는 유혹의 건지들이 우리에게 첩첩이 쌓여 있기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보다 이 현실을 오롯이 믿어내며 사는 것이 더 힘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가 우리의 믿음의 실력입니다. 이 시간들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본질이며 이 시간 속에서 나의 믿음을 증명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증을 하나님께 표현해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아름다운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이 모든 것을 증명해내는 시간이 오늘도 산재되어 있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에 내 영혼을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선을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써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해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결실과 이 열매를 먹으시면서 우와 우룡이 오늘도 잘했다. 네가 정녕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정녕 나를 사랑해 왔구나. 네가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겠구나. 그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약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사탄의 유혹도 강하고 세상은 이미 우리를 넘어뜨리기에 충분한 재주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넘어지는 겁니다. 그때마다 오늘의 기도를 기억하세요. 손을 모으시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넘어졌다 생각 드세요.
여전히 세상의 유혹이 더 크다 느껴지고 내가 내 육체를 돌보는 데는 집중하나 영혼을 돌보는 데는 넘어진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내 마음에 산재되어서 이것을 지워내기가 힘드세요. 그러면 눈을 감고요, 하나님께 다른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내 마음에 확신이 찰 때까지 소리치며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채우시리라. 그 영적인 다툼과 싸움 속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우리의 부끄러운 신앙의 흔적을 하나님께 결실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십시오. 지금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기 원하십니다. 그러하다면 이 찬양을 부르기 전 마지막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리라. 내 영혼을 먼저 살피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주에게 나아가죠. 주의 손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아멘.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일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매일매일의 일상이 때로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질병과 때로는 아픔과 때로는 가난과 고통이 아니면 다른 불안들과 염려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의 필요를 채우시겠노라 주님 약속하여 주셨으니 그 약속을 이행하소서. 우리 모든 성민교회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통치하시사 하나님, 위로가 있는 필요한 자에겐 위로를, 질병이 있는 자에겐 떠나감의 치료를, 하나님 삶에 근심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